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1장에 왕후 와스디가 황제, 큰 대국의 왕은 황제라고 그럽니다. 소국의 주관자는 왕이라고 하고 군주라고 하고 이 황제입니다. 메데바사 큰 대제국,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에티오피아까지 다 통치했어요. 127도 127개 국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제국인지 알 수 있죠. 그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 때에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이 왕의 원래 이름은 그거예요. 크세르크세스. 이름이 어려워.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제국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황제인 아하수에로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뭐랄까요, 마무리 잔치를 그것도 여러 날을 해요. 마무리 잔치만 해도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잔치를 벌이고 끝날 무렵에 이제 며칠 더 아주 피나레라고 그럴까요? 갈라쇼처럼 큰 잔치를 하면서 당신의 아내인 와스디 왕후를 이 잔치에 오도록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아주 용모도 아름답고 또 모든 그 영화를 지원해서 그 왕후의 관이나 복식을 차려입으면 그야말로 너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데 문제는 따로 잔치를 하느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구절의 말씀에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자기 잔치를 따로 베푸느라고 황제의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초대를 했는데도.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와스디는 폐위가 됩니다. 황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황후의 자리를 에스더가 대신 물려받게 되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그 와스디 왕후가 왜 그 황후의 자리를 빼앗겼는가, 쫓겨나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하나님의 잔치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당신의 하시는 일을 잔치에 비유했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할세,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잔치를 잔치 자리는 좋잖아요. 잔치 자리는 모든 것은 주인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초대받은 사람 들어가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잔치는 복음의 잔치이고 구원의 잔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도 아하수에로 왕이 다 준비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가장 좋은 것들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방백들을 초대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127도,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구스까지,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한 왕이라. 그 광대한 지역의 왕.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없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창조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려고 복음의 잔치를 준비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다 준비했습니다. 참석할 자들이 뭘 보탤 게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게 들어가서 즐기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이 벌인 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려주시는 복음의 잔치를 계시한다.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잠언서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아멘. 예, 여기 지혜는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지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 집을 짓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사역자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7 기둥, 완전한 그런 그 진리의 기둥을 세워서 진리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잔치를 준비합니다. 살진 소를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해서 극상품 포도주, 혼합한 포도주, 이 복음을 계셔요. 진리의 복음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혼합한 포도주예요. 구약에서는 속죄제사의 비밀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약에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죄산 받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해 주셨다. 갚아 주셨다. 혼합한 포도주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완전하게 일치돼서 아주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이 복음입니다. 혼합한 포도주로 상을 차리고 모든 기름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죄와 상관없이 죄사함 받고 의인되게 하는 복음의 잔치를 열어주신다라고 성경 말씀.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의 잔치를 열고 계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루 이틀 연 게 아니고 180일 동안 열었듯이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의 잔치를 교회를 통해서 여십니다. 이 복음의 잔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잔치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 왕후가 교회를 계셔요, 왕후. 교회는 하나님이 버리신 복음의 잔치에 당연히 가서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진리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역사할 때 가장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거룩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성경은 덮어놓고 하나님 거룩히 받으라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공수표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높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복음의 이 잔치를 버리고 왕후를 초청했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살찐 소를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섞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방백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즐기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는 마땅히 같이 참여해서 기뻐하고 그 일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 와스디 왕비는 자기 잔치를 따로 베풀었다는 거죠. 왕의 잔치에 마땅히 참여해야 되는데 왕의 잔치보다 자기의 잔치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기 잔치를 따로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듯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 왕비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챙겼다는 거예요. 왕의 일에 동참을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영광을 높여야 될 자가 그 나중에 뒀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동기,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킨 일을 따로 했다. 그래서 결국 그 와스디 왕후는 폐위됐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황후가 됩니다. 황비가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첫째로 택함을 받은 그런 와스디와 같은 교회들은 폐위됐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같이 기뻐하고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 다른 일에 마음을 써서 자기 부녀들과 함께 자기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폐위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는가를 잘 압니다.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만 빼놓고 6교회는 다 책망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책망받은 길로 가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라는 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일서.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처음부터 들은 원형의 복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진리의 복음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촛대가 옮겨졌어요. 너희가 돌이켜서 처음 복음을 붙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은 너희들이 이기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촛대로 옮기겠어. 와수디가 폐위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 또 다른 교회들은 그다음에 이제 주로 무슨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거는 물질주의,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잔치를 열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는 안쪽에 넣고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 가치를 따라갔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로마 제국에서 공인을 받자마자 그들은 로마의 권력 통치와 똑같은 그 권력 구조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그 하이에라키라고 그러는데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권력 구조, 권력을 지향하고 권력이 있으니까 돈도 들어오죠, 명예도 생기죠, 화려한 복장을 하고 황제와 같은 홀, 금지팡이를 들었죠. 그게 세상을 사랑한 거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간 겁니다. 자기 부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따로 베풀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자기도 거기서부터 높임을 받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쭉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만 빠지고는 다 그렇게 와스디와 같은 행위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땠어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7번째 나오는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들은 매우 교만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미지근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가 문화적 기독교로 바뀐 걸 말해요. 문화적.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교회 가는 것도 문화예요. 문화. 오늘 가는 날이구나 하면 성경책 딱 끼고 준비해서 가고, 가서 예배 드렸다, 이제 그걸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굉장히 웅장해지고 화려해지고, 교회가 막 오케스트라와 같이 그렇게 멋진 그런 찬양대와 파이프 오르간과 이런 것으로, 문화적 기독교라고 그러죠. 계시록에도 마지막 교회로 소개되어 있듯이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세대로 올수록 오늘날의 교회가 라우디게아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들은 미지근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차지도 않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 앞에 냉철하지도 않았고, 정말 내가 지옥 갈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지도 않았고, 또 진리의 복음이 와도 생명처럼 붙들지 않은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얼마나 악독하고 비참한 죄인인지 아는 자라야 생명의 복음을 뜨겁게 붙잡는 겁니다. 찬 자라야 더울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고 미지근해서 주님이 뱉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오늘날 문화적 기독교인,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런 모습을 띱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정통인 줄 알아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려고만 듭니다. 1만 스승이 거기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그 수치를 알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냥 문화적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복음 앞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인정하고, 정말 냉철하게 차갑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 교회도 와스디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부녀들을 위해서 모든 그런 교회 사역을 합니다. 응? 3박자, 5박자 축복론, 뭐 3중복음, 뭐 5중복음인가 뭔가 앞뒤가 어떻게 되니, 그거 다 사람들의 길을, 간질간질한 길을 아주 만족시켜주는 그런 교훈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너 잘 되고, 건강 장수하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쌀 생기고, 그게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설교죠. 부녀들을, 자기 부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와스디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폐위가 된 거예요. 폐위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폐위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에스더를 왕비로 삼겠다.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총회하는 교회를 따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진리의 복음이 뭔지 몰라서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런 말씀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예수님 믿었지만 난 마음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또 이렇게 죄가 있는 자들이 정말 쓸데없는 데 빠져서 온갖 교리를 따라가고 이렇게 인간의 그 길을 만족시켜주고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는 이런 자들을 와스디처럼 폐위시키는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진리의 복음으로 벌려진 그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임금에 베푸시는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와스디는 폐위됐습니다. 와스디로 계시된 그런 이 세상에 타락한 교회라고 말할까요? 변질된 교회.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변질된 교회들은 다 폐위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내는 교회를 말해요.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리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에베소서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는 마땅히 신랑 되신 남편하고 연합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복음잔치를 계속 벌려야 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벌려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런데 그 잔치에 참석해야 마땅한 자가 따로 별도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는 가차없이 폐위시켜버립니다. 7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놓고 6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네 촛대로 옮기리라. 네 교회의 권세를 빼앗아 버리겠다. 내 이름을 너희에게 둘 수가 없다. 왕후를 폐위시키듯이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총애를 받는 진리의 복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신다. 에스더 왕비를 일으키셨다. 우리가 바로 에스더 왕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리따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하신 일을 확인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 차원에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지식으로 접수하고 하는데 개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땅히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잔치,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또 즐겁고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잔치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자기는 거기 관심이 없어. 내 잔치는 따로 있어. 내 관심은 따로 있어. 와스디 왕비처럼 나는 나대로 마음을 쏟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은 와스디가 폐위됐듯이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영광과 영생의 축복을 걷어가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와스디 왕비가 하루아침에 그 영화로운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듯이 여러분도 계속해서 만일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라도 따로 잔치를 벌이고 내 욕망과 내 동기와 내 욕심만을 따라간다면 와스디처럼 된다라는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중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잔치에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귀한 보화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모든 귀한 것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와스디처럼 따로 잔치를 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의 잔치, 자기 야욕의 잔치, 자기의 육신의 생각의 잔치를 계속 열고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은 왕의 부르심을 무시한다면 와스디처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 마음을 청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